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새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아니이다 하니. 아멘. 거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를 물었는데, 이는 첫 번째, 고통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길 가다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질문했는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맹인을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제 맹인된 것이 왜 저 사람 자기 죄인가? 그런 생각 우리는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마다 이제 다른 모습으로 다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작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 장애를 안고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것이 다 다르고, 살면서 겪어야 할 우리 삶에 겪어야 할 그런 것이 있고, 장애도 그런 종류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지, 장애로 왔다고 해서 이게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얘가 이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왜 그럴까?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인가? 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질서 있는 세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전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억울한 일 너무너무 많이 겪었죠. 부조리가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세상은 뭐 억울한 일 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 창세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의 첫 이야기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막 이런, 하나님 보시기 참 좋은 세상. 세상이 원래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세상 속에서 살았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그 사람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이 세상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제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운명이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세상에 왜 저런 사람이 있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 역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 부모나 또는 조상 3, 4대까지 어떤 죄일 수 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또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에 보면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둘이 뱃속에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싸웠다는 말 자체가 이제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해고를 쳤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아는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태아도 생각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들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어떤 게 의견이 많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아이가 태아 때 뭔가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나 조상들의 탓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장애는 또는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사람들이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찾다 원인을 찾다 주로 이제 배우자에게 찾죠.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찾다가 안 되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뭔가 쭉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다가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힘든 삶을 강요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항상 누군가 원망할 대상인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7장부터 11장 사이에, 요한복음 7장부터 11장 사이 이야기들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온,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9장 말씀은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일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인데, 두 번째,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재미있는 점은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인데, 먼저는 1차적으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후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는데, 이걸 고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흙을 이겨 눈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비워두신, 다른 사람들의 눈은 다 채워주셨는데 이 사람은 비워두셨어요, 눈을. 그런데 그 비워두신 그 눈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원래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그 부족한 눈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은 세상에 부족하고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바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인데, 실로암이란 말 자체가 샬라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교회를 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상에 부족한 이들이,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내지는 곳이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서 완전해지는 곳이, 이와 같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이요.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가야 할 어떤 빈 부분이 있는 세상이요. 하나님은 보내심 받은 이들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잘 굴러가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빈 곳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그 불완전함을 완전케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문제를 해결하신데, 이와 같이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죠.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복수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적 외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꼭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어떤 문제가 닥치는 것은, 빈 곳이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요.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뭔가 문제 있는 죄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북미의 여러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다운 증후군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실수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맡기나여 영의 세계와 가까운 존재이며 공동체의 사랑과 인내를 일깨우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진 선물로 인정했으며, 이와 같이 연약함은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하는 또 하나의 통로요.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위장된 축복이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줄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장애를 가진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적은 일으키지 못해도 그들을 세상의 패배자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좀먹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주님의 대사들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이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가를 질문하는 대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소경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눈을 뜨지만 다음 날부터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누가 진짜 소경인지를 이야기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떤 존재,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나는 빛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사물을 온전히 보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맹인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의 어둠 속에 잠겨있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진짜 어둠 속에 잠겨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빛이 닿아야 할, 그래서 눈을 떠야 할 사람들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 믿는 사람들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무엇이 진짜 영성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아무나 이런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을 굉장히 깊이 알아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거든요. 태아 때부터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 우리 일반적으로 읽으면서 잘 못하잖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해하고 잘 이해 안 되는 질문에도 대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안식일 날 김치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패한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참, 나 이런 질문을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랍비들에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답을 못하는 질문이 없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누르면 노동입니다. 그래서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눌러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그게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고 그런 뜻인데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그 답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은 정말 부모의 죄나 본인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태아 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평생을 괴롭게, 그 가족 전체를 괴롭게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그건 누구의 죄인지를 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답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의 답은 원망할 대상을 만들어준다는 것 외에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잘못된 영성은 과거를 향해 있는 영성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를 탓하고 문제를 탓하고 원망하는 대상을 제시하는 그런 답은 옳은 답이 아니라 좋은 영성이 아니라 잘못된 영성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소경에게 4번이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소경에게 4번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눈을 뜬 것이 맞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한번 하고
부모에게 한 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하고 그리고 다시 본인에게 한 번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 본인에게 물어보고 또 부모에게 물어보고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본인에게 계속 무한반복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뜻이요. 이것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답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닫혀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또한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옵니다. 인생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눈을 뜨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냥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그냥 들어만 봤던 하늘에 하늘이라는 것이 있고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지저귀고 그 새의 모습이나 쭉 보면 저런 것을 내 눈으로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그러면 뭐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겠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화장실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혼자 어딘가를 가고 자기 혼자 뭔가를 해먹을 수 있고 그것만 해도 세상을 다 얻는 것이라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원을 이뤘지만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는 눈만 뜨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 사람은 진실이라 말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척받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38년 된 병자가 나왔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 병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너한테 그 침상 들고 가라고 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몰라서 물었을까 생각해보면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들의 답을 강요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사람을 낫게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은데 그걸 누가 너한테 시켰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자꾸 강요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나도 모르겠다.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8년이나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 진짜 절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해도 모자랄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저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잡아가서 괴롭힐까 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그들 앞에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고 이 부모의 소원은 하루라도 내가 이 자식보다 늦게 죽는 게 그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이 자식 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자식을 돌봐주게? 하루라도 더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다가 가기 그렇게 기도해 왔을 텐데 그 아이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이 일을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누구야? 물어보는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은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파문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파문된다라는 것은 그냥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외롭게 살아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고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말을 나누는 사람도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닐까? 이 부모도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걸 부인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조금 나아집니다. 38년 된 병자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모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다르죠.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며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오며 가면서 사람들이 한 푼 한 푼 도와준 것도 있고 어디를 뭘 할 때마다 또 공동체의 도움 때문에 살아왔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눈은 떴지만 뭐 교육을 받았습니까? 뭘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회당에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대가 지불을 하고도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와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스스로를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이전처럼 세상에 굴복해서 뭐 아니라고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닌 건 아닌가 뭐 얼버무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씩 세상에 저항하면서 자존감을 발견해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어두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조금씩 해방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짓된 영성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미래와 찬양의 대상을 찾으며 날마다 조금씩 빛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흙으로 눈을 만들어 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셨는데 이는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이 문제를 볼 때마다 원인을 질문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미래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빈 공간을 채워가는 데 있음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문제 앞에서 미래와 소명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소경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데 참된 영성은 삶의 고통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나의 생각과 경험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와 같이 삶의 깊은 어둠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조금씩 어둠을 이겨내며 실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늘 한 걸음을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영적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삶을 어둠 가운데 몰아넣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해결하는 성도,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삶을 바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때 생각을 바꾸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